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산불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얀마 또 지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의 소식도 있고요.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리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번 산불을 보면서 이제 많은 인명과 또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그런 와중 가운데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좀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탄식이 나올 정도로 인간들이 그렇게 힘을 모으고 애를 써도 산불 진화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그 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그 인간의 나약함이라고 하는가, 연약함이 얼마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도 그가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두려웠다, 떨었다, 힘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인간이구나. 사실 바울은 3층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또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또 힘든 이런 모습들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렇게 현실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3년간 동행했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았고, 그들도 실제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풍랑 가운데서 주님께 몇 발자국이라도 걸어가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도망가고 부인하는 이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하늘문을 열게 했던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누군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그런 불의 사자가 누군가 하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 엘리야가 아합 왕의 그 왕비가 된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일 내가 그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쫄게 되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죽은 것이 나을 것 같으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베드로, 제자들, 엘리야, 나약한 연약한 이런 모습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가가서 떡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위로가 어떤 위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그리고 아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뭐 그 지역을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자기의 의지대로 옮겨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옮겨갑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고 해서 바울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이렇게 도망가다시피 그 지역을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그가 체험했고 알고 있으면서도 아덴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신전이 많은 것을 보고 격분을 해서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제 장터에 가서 노방전도하고, 이러니까 철학자들이 바울을 불러다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마는 다음에 한번 내가 시간 나면 들어보겠다라고 미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사람이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월 18일 이번 연도에만 복음을 전하고 새가족 초청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마다 봄 가을로 새가족 초청 주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또 왜 하냐고, 왜 또 이렇게 또 새가족 초청 주일을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만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생각을 하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죽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별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바울이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제 아덴에서 오늘 말씀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은 아덴에서 80km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한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70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2 정도, 한 40만 정도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또 이들 또한 우상을 섬기고요, 신전을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신전이 뭔가 하면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이 신전을 섬기는 천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제사를 드리러 온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타락의 도시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홀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지금 여러분,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 가운데 쫓겨서 바울만 이제 아덴으로 왔고요, 아덴에서 바울만 고린도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제 지금 바울은 혼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도 베레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홀로 아덴에 왔고 홀로 지금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 지역 정도에서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두렵고 떨리고 힘이 버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덴에서 소수의 사람만 열매를 맺고 고린도에 왔는데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타락한 이 무역도시 상업도시에 와서 내가 쫄았다, 내가 두려웠다, 내가 힘들었다, 나의 약함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언제까지 또 아멘이 나오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갑니다. 요한복음에 니고데모, 수가생, 여인 나다나엘,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리스토텔레스 말처럼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말했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함께 식사도 못하고 함께 교제도 못하고 함께 예배도 못 드리고 함께 찬송도 못하고 함께 교제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담 혼자 있는 것,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힘들었어요.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이 넓은 도시에서,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오늘 2절 말씀에 누구를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십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아멘. 바울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한 그 부부들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보면 바울하고 직업이 같습니다. 생업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업도 같고 그리고 또 신앙도 같고 해서 그들이 함께 서로 동역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떤 성향의 부부인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어놓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강직한 사람입니다. 뭐 아부하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자기를 위해서 이 부부들이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하고 그리고 또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떻게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돈에 있는 돈도요, 여러분 내놓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내 옷도 내놓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남에게 주고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조차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목숨을 바울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이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왜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선교 여행까지 그가 힘들고 위험하고 거북스럽고 부담스럽지만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 자기 희생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오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 부부는 그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자기의 물질과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바울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가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나 혼자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7,000명을 내가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그 무역 도시에 홀로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하고 떨리고 연약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달리아 로마에서 추방령을 당해서 고린도 지역에 오게 하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예배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여러분, 바울이 힘을 얻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요,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재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이 놀라운 그 은혜, 그 위로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신실한 동역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런 신실한 동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누가 있습니까?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를 섬기기로, 그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다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7절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무엇을 채웠도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 부족한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에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이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였으니?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서로에게 신실한 이런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시원함을 주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동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스데바나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많은 신실한 종들처럼 서로에게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런 성도들, 이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가, 내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가,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가,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부담을 주고 힘듦을 주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줍니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온유월의 시원한 냉수와 같은 이런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6장에 또 바울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한 이런 분들, 여러분 합당하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고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겠어요?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영접해 줄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누구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나오신 분이, 몸이 불편한 분이요, 저에게 자꾸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가 오는가 하면 요양병원으로 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족이 있고 아들, 딸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라고 말해도 자녀들이 요양병원으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 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집사님, 저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집사님을 데리고 가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해도 그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나는 집사님의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나 딸이나
보호자 가족을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베베가 누구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고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학교 가게 되면 어렸을 때 누구 적어 오라고 합니까? 보호자 적어 오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호자란에 누구가 들어갑니까? 부모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모든 것에 책임을 져주고 보호자가 되는 분이 우리의 부모다 하는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맙겠습니까? 이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알아주고 보호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이 베베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고 또 함께 해주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배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이들과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역하고 신실한 협력 관계를 맺어가면서, 여러분 5월 18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낙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연약함을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5월 18일 이 지역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